네, 오늘은 에스더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고 평범한 당신이 특별해지는 이유 첫 번째 파트 1입니다. 평범한 당신이 특별해지는 이유 파트 1. 다음 주에 두 번째 파트 2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더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지난주 제목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에스더서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한 번도 안 나온다. 한 번도. 성경인데 하나님이라는 말, 가시라는 말이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실제로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나 켈빈이 성경에 이제 당시 이제 성경이 우리가 두고 다니는 정결이라는 성경의 목록이 생기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에스더를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성경인데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가 안 나오니까 성경이라고 하면 좀 뭐한데 그래서 목록에서 빼자. 루터하고 켈빈도 고민할 만큼 이 참 신비스러운 성경이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하나님이 꼭꼭 숨어있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에스더서 첫 번째 시간은 숨어있는 하나님이었죠. 마치 원리를 찾아서 해서 원리가 있는데 분명히 원리가 있죠. 좀 이상하게 생긴 턱 속에 빨간 옷을 입은 원리가 어딘가에 분명히 숨고 있는데 저 많은 해변가 어딘가에 원리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확실한 건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날은 빨리 찾지만 어떤 날은 이상하게 못 찾는 날 있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원리를 못 찾는 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다고요. 어떤 날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계신 것처럼 가까이 느껴지는 날이 있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계시나 왜 이렇게 내가 좀 힘드나 내 기도 응답 언제 받나 뭘만 느껴지고 의심이 자꾸만 생기는 그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에스더서의 주제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구약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같은 시대에 이 비슷한 시대에 세 책이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는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했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포로로 붙잡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 포로들이 다시 쫓겨나서 돌아가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돌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돌아가지 못하고 처음에 1차 기한 때 스룹바벨과 함께 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돌아갔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참 멀리 타국 땅 페르시아에 붙잡혀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물론 먼저 돌아갔던 사람들 에스라서에 나오는 또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성벽도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시작해야 됐기 때문에 쉬운 삶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곳에는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성전에 가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 포로로 남아있고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타국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 고국 땅에 돌아간 사람들은 성전도 이제 지었다 그러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뒤에 남아가지고 지금 이국 땅에 페르시아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까? 우리는 아직 못 돌아갔는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이 이 에스더서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그 포로로 남아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주제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드라마 시작할 때 지난 이야기 다시 봐야 되거든요. 오늘이 지금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해 이야기 무슨 얘기까지 나왔었죠? 파티가 있었습니다. 파티. 아하수에로 왕이 파티를 벌였는데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6months 동안 파티를 했어요. 에스더서는 파티를 시작해서 파티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파티가 성대하게 벌어졌는데 왕위에 있은 지 제3년 때 파티를 벌였는데 며칠 동안 벌였냐면 180일 반년 동안 파티를 벌였습니다. 엄청난 파티였죠. 180일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파티가 그냥 파티가 아니라 그랬죠. 목적 있는 파티였어요. 자기 아버지, 역사 얘기를 잠깐 해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는 다리오 왕입니다. 이 표 보이시죠? 너무 크니까 다리오만 일단 보겠습니다. 다리오부터 확대해서 다리오부터 보겠습니다. 다리오 아버지, 다리오가 수르팝의 성전을 이제 할 때가 이 다리오인데요. 마라톤 전투 여러분 알죠? 마라톤 42.19km를 가는 마라톤. 이 마라톤 전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리오가. 아하수 좀 에스더서의 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다리오인데 다리오 왕은 뭘로 유명하다고요? 뭘로 유명해요? 마라톤으로 유명해요. 마라톤 전투로 유명한데 마라톤 전투로 유명한 게 이겨서 유명한 게 아니라 져서 유명해요. 져서 마라톤 전투에 졌어요. 7대1 7만 명의 군인들이 있었는데 10,000명의 아테네 군인들하고 싸워가지고 졌대요. 7대1인데 졌어요. 아테네가 질 줄 알았는데 상대가 안 되잖아요. 7대1이니까 상대가 안 됐는데 이겼어요. 그런데 아테네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테네에서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그 군인 한 명이 가가지고 42.19km를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다. 그게 이제 마라톤이 됐다는 뭐 그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아테네 얘기로 많이 들었어요. 그 버전, 아테네 버전으로. 그래서 아테네에서 마라톤 경기가 시작됐더라. 하지만 반대쪽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죠. 졌어요. 마라톤 전투에서 졌어요. 그게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파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아버지의 복수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그리스로 가서, 아테네로 가서 그때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이제 이뤄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장군들,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서 좀 신경 쓰는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작전회의하고 또 이제 단합대 하는 거죠. 전열을 가다듬고 전투를 하기 전에,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정말 한번 자기들의 힘을 한번 모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6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개월이 마지막 일주일 클라이막스가 됐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하수에로 이제 6개월이 다 끝나가는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번쩍 생각난 게 있었죠. 마지막 피날레를 어떻게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면 좋을까 하다가 자기 왕비 이름이 뭐였습니까? 와스디가 너무너무 미녀인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니까 자기 왕비 와스디를 파티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자들은 따로 파티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자들끼리 와스디가 주관해가지고 파티를 따라오고 있었는데 와스디 보고 지금 남자들만 모여있는 막 군인들, 장군들 막 이제 자기들 이제 전투 나가려고 회의하고 있는 그 거기 좀 파티 몰려오고 있는 그 자리에 와스디를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와스디가 안 왔죠. 근데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 그랬는데 들어보면 뭐 크게 모으기가 어렵다고 뭐 잠깐 와서 인사만 하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와스디가 안 왔어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탈굼이라는 게 있는데요. 탈굼은 우리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그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그 성경을 볼 때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해석하는 책을 기록을 했는데 그게 탈굼이에요. 탈굼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옷을 입지 않고 그러니까 왕관만 쓰고 옷을 입지 않고 그냥 누드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나체로 그냥 들어와라 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안 들어왔다. 이해가 가죠?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은 똑같은데 12절에 와스디가 왕명을 싫어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 나가기 직전이라니까 왕의 명령이 그걸 안 들어요. 왕비가 지금 제일 모험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좀 폼이 안 나잖아요. 사실 좀 지금 한참 지금 전투 나가야 되는데 왕의 명령이 이게 튕겨나가는 거니까 왕이 막 부글부글 끓죠. 그리고 파티는 엉망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와스디를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내죠. 폐위시킨다는 거죠.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그게 지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1장에서 배워야 될 우리의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1장에서 배워야 될 우리의 교훈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그게 1장의 교훈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혹시 형제들님들 생각하십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해라. 남들은 이렇게 된다. 뭐 어찌됐든 1장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1장이. 그리고 2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누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 그 후에. 성경에는 이 그 후가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세계 역사와 성경 본문을 합쳐보면 정확한 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3절에서 파티가 있었던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오른 지 3년째라고 했어요. 3년째. 그때 와스디가 폐위됐어요. 아하수에로 3년이고 BC 483년입니다. 왜 안 적으시죠? 주보에 이렇게 전문 칸이 있을 텐데 열심히 적어주세요. 네. 네. 열심히. 여러분 적자생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적자생존 들어보셨다. 적자생존. 네, 그 무슨 뜻입니까? 적는 자가 살아납니다. 라는 뜻입니다. 적어주세요. 주보, 여러분이 안 적으면 제 주보 열심히 만든 게 무슨 소용이에요. 네, 적어주세요. 네. 주보를 보시면서 설교 노트를 따라오시면 작성력도 안 하고 집중도 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듣고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적어두세요. 자, 3년째 중요하니까 적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자, 3년째 1장의 배경은 아하수에로 왕 3년째였습니다. BC 483년이었어요. 근데 2장은 에스더가 왕비가 된 때가 언제냐면 2장 1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몇 년? 7년째라고 합니다. 7년째. 아하수에로 왕 7년. 에스더가 그러니까 왕비가 된 것은 BC 479년이에요. 그러니까 1장과 2장 와스디가 폐위된 것과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비로 오른 것의 사이는 몇 년이 흘렀습니까? 4년. 아직 깨어 있으시군요. 네, 아직 살아 있습니다. 몇 년이 흘렀다고요? 4년이 흘렀어요. 4년. 4년이라는 시간이 4년 동안 왕비가 없는 거예요. 왕비가 없이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그 4년 동안 이 아하수에로 왕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까 1장에 뭐 하기 위함 좀 거였어요? 파티가. 전쟁 나가려고 파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했겠어요? 전쟁했어요. 전쟁. 그러니까 1장과 2장 사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뭘 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전쟁하고 있죠. 자, 우리 그 에스더 왕비님의 이 남편분을 한번 얼굴을 봐야죠. 그새 쓰랄 때 했죠. 역사서에도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사실 좀 에스더 행동은 좀 마음이 아파요. 저런 인간이랑 살려면 되게 힘들었겠다. 막 생각도 드는데 어쩌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어쨌든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제 자기 아버지 이 다리오의 그 마라톤 그 패배 그걸 갚기 위해서 직접 이제 아테네로 그리스를 향해서 출정을 합니다. 그게 영화 300의 배경이라고 했죠. 영화 300의 배경. 남자들이 울tum 활짝 먹고 영화를 볼 때마다 남자들이 생각하죠. 운동하자는 강렬한 교훈을 받게 되는 게 이 영화 300이죠. 이걸 볼 때마다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이 영화 300의 전투는 테르모필레 전투라는 전투였어요.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테르모필레 전투라는 건데 여기서 이 300명의 이 아테네 용사들, 이 상대편 전사들 300명이 다 죽죠. 다 죽습니다. 근데 이 테르모필레 전투가 끝나고 나서 뭐가 있냐면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게 있어요. 살라미스 해전. 이게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예요. 3대 해전.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죠. 여러분 해전 중에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을 아시나요? 한산도 대첩 안다. 한산도. 네. 아쉽게도 한산도 대첩은 3대 해전에 안 듭니다. 4대 해전에 가끔 끼워주기도 해요. 한산도 대첩은. 근데 이 살라미스 해전은 이 한산도 대첩도 끼지 못한 세계 3대 해전에 끼어요. 살라미스 해전이 굉장히 유명한 바다에서 일어났던 전투였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 아하수에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아빠가 말했던 전투 진 것처럼 이 살라미스 해전이 되게 유명한데 이 해전에서 집니다.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해전인데 왜냐하면 이 해전 때문에 세계 역사가 바뀌어요. 페르시아가 유럽을 삼킬 뻔했는데 유럽 진출이 막혀요. 유럽으로 진출을 못하고 이제 누가 강세가 되냐면 그리스죠. 그리스가 이제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 돼요.
그리스 역사가 황금기를 맞게 되고 헬레니즘이 전 세계에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세계 역사가 바뀌었던 게 바로 이 살라미스 해전인데요. 이때가 언제냐? 아하수에로 왕 6년입니다. 6년. 아하수에로 왕 6년이고 BC 480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 좀 머리 아프지만 이게 좀 중요해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마스디가 폐위된 것은 아하수에로 3년이라고 했죠. 에스다가 왕비가 된 것은 아하수에로 몇 년이라고 그랬죠? 7년, 4년이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쟁의 증거, 살라미스 해전에서 결정적으로 져버린 거. 증거는 몇 년이라고요? 아하수에로 6년. 그러니까 전쟁이 지고 나서 살라미스 전쟁에서 지고 아하수에로 6년에서 지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에스다가 왕비가 됐나요? 1년 있다가 왕비가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계산 잘하시네요. 1년 있다가 왕비가 됐어요. 그 얘기가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성경에. 자, 그러면 에스더서 1장과 2장 사이에는 전투가 있었어요. 전쟁이 이제 진짜 나갔어요. 근데 살라미스 전 해전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졌어요. 이겼잖아요. 졌어요. 마치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이긴 것처럼 상대편이 이긴 걸 그리스가 이기고 아예 아하수에로가 졌어요. 그러니까 막 코가 이게 석자가 돼가지고 맞겠죠. 왕이 전투에서 지면 왕은 몫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에스더서 2장 1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후에 에스더서 2장 1절 잠깐만요. 우리 지성이 잘 넘겨주셨는데 1년이라고 했잖아요. 에스더서 2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몇 달? 12달. 그러니까 미스 페르시아가 이제 열린 거예요. 왕비가 없잖아요. 왕비가 없으니까 왕비를 구하자. 왕비를 이제 한 명 정해야겠다. 그래서 미스 페르시아가 돼가지고 이제 왕비 한 명을 고르는 이제 대회가 열린 거죠. 대회 기간은 몇 년입니까? 몇 년이 했어요, 지금? 1년. 12달 동안, 그러니까 사람을 고른 다음에 12달 동안 스페셜 뷰티 트리트먼트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나와요. 그 2장 10절에 보면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개월 동안 1년 동안 해봤는데 6달 동안 모략 크림을 쓰고 그 다음 6달 동안 뭐요? 같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뷰티 트리트먼트를 하는 거죠. 스페셜하게 왕 앞에 나가기 전에 1년 동안 꽃단장하고 날마다 향품으로 이렇게 목욕하고 이렇게 하여튼 피부도 엄청 부드러워지고 엄청 좋아졌겠죠. 1년을 그렇게 하고 이제 왕비가 뽑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전쟁 나고 다시 정리해보면 그러죠. 전쟁 나고 1년 있다가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는 거예요. 1년 준비하는 기간이 끝나고. 그래서 아하수에로 7년이라는 게 그 성경에 나와요. 아하수에로 7년이라고 합니다. 6년의 전쟁 났고 살라미스 전쟁 났고 1년 준비하고 아하수에로 7년 때 에스더가 드디어 왕비가 되는데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에스더서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했었잖아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살라미스 해전. 이겼다 졌다? 졌다. 그래서 코가 석자다. 1장에서는 파티 분위기예요. 파티. 막 흥청망청 막 지금 전쟁 나가기 전인데 막 파티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막 고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2장 1절 딱 보는 순간 분위기 어때요? 삽니다. 루저예요. 루저. 패배자. 전쟁이 졌다니까요. 전쟁이 져가지고 코가 석자 돼가지고 지금 전투 끝나고 돌아왔어요. 자기 군사들 다 죽어버리고 그냥 패전병만 이끌고 겨우 목숨 건져가지고 살아왔어요. 그게 지금 2장의 증거입니다. 궁전에 돌아왔는데 지금 패전병 끌고 궁전에 돌아왔어요. 근데 옆구리가 시려요. 누가 없어요? 왕비가 없어요. 왕비가. 누구? 와스비가 없어요. 와스비가. 집에 안 있으면 졌는데 그래도 왕비가 와스비가 되게 사랑했다 그래요. 와스비가 그래도 어깨 도둑거려서 그래서 괜찮다. 좀 위로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고 자기는 그래도 왕이니까 힘내야지. 그러면서 해줬으면 좀 기도 좀 살고 그랬을 텐데 집에 왔는데 누가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아내가. 집에 왔는데 아내가 없어요. 남자분들이 참 별거 아니에요. 불쌍해요. 남자는 참 불쌍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남자는 아내가 없으면 허당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맞죠? 그죠? 남자는 아내가 없으면 아무리 큰 소리도 아내가 없으면 허당이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내분들만 한번 아멘 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내분들만. 대부분 그래요. 나이 든 남자들이
남자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꼭 있어야 될 5가지가 있대요. 남자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여기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남자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5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아내, 두 번째는 마누라, 세 번째는 여편네, 네 번째는 애들 엄마, 여섯 번째는 와이프가. 5가지 꼭 필요하대요. 적어줬나요? 이게 필요하대요. 아내, 마누라, 여편네, 애들 엄마, 와이프가 필요하대요. 내가 들면 들수록. 그런데 이 지금 아하수에로가 그래요. 누가 없어요? 여편네가 없어요. 애들 엄마가 없어요. 마누라가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와이프가 없어요. 지금 곤란하게 됐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왕이 이 에스더를 물러나라고 했던, 쫓아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가시방석인 거죠. 이 지금 왕이 져가지고 왔는데 제일 왕비가 필요할 텐데 왕비가 없습니다. 왕비 쫓아내자고 했던 사람들이 가시방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꼼수를 내요. 꼼수를 내요. 안 그러면 자기들한테 불똥이 되게 있었으니까 꼼수를 낸 이야기가 에스더서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천장하시니까 재미없네요.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누려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면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드 대신 왕으로 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꼼수를 냈는데 이렇게 아니고 이러다가 큰일 나. 우리가 쫓아내달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정상이 아니니까 아리따운 처녀를 뽑아서 왕비를 뽑아드릴 테니까 왕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리따운 왕비로 우리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왕비 후보의 자격이 뭡니까? 아리따운 처녀. 네. 뭐 아까 읽어보셨잖아요. 2절에서도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고, 3절에서도 아리따운 처녀를 다 모아서, 4절에서도 또 뭐라 그럽니까? 아름다운 처녀. 그러니까 2절, 3절, 4절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포인트. 왕비가 되는 왕비 후보 자격은 뭐죠? 아름다움. 딱 하나뿐입니다. 아름다움. 왕비의 자격 뭐? 아름다움. 신사의 자격은 뭡니까? 멋짐. 돈 안 되네. 왕비 후보의 자격은 뭐? 아름다움 딱 하나 있습니다. 네. 예쁘면 돼요. 오직 예쁘면 돼요. 얼굴 예쁘고 업무에 되면 됩니다. 여기 해당되시는 분 있습니까? 고개 숙이지 마시고 여기 해당되시는 분. 네. 오직 얼굴 되고 몸매만 예쁘면 됩니다.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봅니다. 하나도 안 봅니다. 뭐만 되면 돼요? 얼굴만 예쁘면 돼요. 얼굴만. 이렇게 와이프를 보는 사람 있나요? 어리고 아름답고 예쁘고. 사실 여기에 해당됐던 사람이 1장에서 폐위됐던 누구예요? 와스디였어요. 사실은 와스디가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사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좀 쫓아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서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 이제 쫓아내고 예쁜 애 뽑자고 한 겁니다. 그 말에 4절에 왕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고 그대로 행하니라. 에스더서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지만요, 이 아하수에로와 얘는요 자기 생각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뭐 하자 그러면 다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분 에스더서 읽어보세요. 얘는 생각이 없는 애. 그래가지고 옆에서 뭐 하자 그러면 다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또 거기 끄떡이면서 그래 그러자 그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페르시아에서 왕비를 고를 때는요 이렇게 안 해요. 국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비를 고를 때는 페르시아의 가장 강력한 유력한 7 그 집안이 있었거든요. 7 유력한 가문이 있었는데 그 7 가문에서 그 7 가문의 딸 중에서만 골라서 왕하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뭐라고 그러나요? 정략결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세력의 견제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아무나 결혼시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페르시아 전통 혈통이어야 되고 그것도 귀족 중에서도 그냥 귀족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7개의 귀족 중에서 그 귀족 집안의 딸 중에서만 퀸을 골라서 왕비가 될 수 있었어요. 그게 왕비의 자격이 조건이에요. 근데 에스더를 보세요.
귀족 집안인가요? 아니거든요. 돈 많나요? 아니거든요. 순수 페르시아 혈통인가요? 아니거든요. 조금 이따 보면 알 수 있죠. 부모님이 살아계신가요? 아니거든요. 고아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왕비를 고르는데 원래대로 국법에 원래는 국법에 나왔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비상상태인 거예요. 원래대로 했다 그러면 에스더는 지원도 못해요. 지원서도 못 내요. 여러분 잡 구할 때 보면 리퀘어먼 해가지고 머리 적어져 있잖아요. 무슨 스킬이 있어야 되고 뭐 학력은 어디까지 해야 되고 뭐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경력 몇 년 이상 해야 되고 쭉 나와 있잖아요. 우리 그거 보면서 많이 좌절하잖아요. 안 해보셨으면 몰라요. 그거 보면서 막 좌절하거든요. 이제 해보시면 진짜 좋아 보이는데 막 경력 몇 년이래. 아니 뭐 시켜줘야 경력을 해보든지 말든지 막 그러고 뭐 졸업 있어야 되고 뭐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람 뽑았다 그러면 에스더는 정말 잘해볼 수가 딱이에요. 경력, 스펙 이런 거 하나 안 보고 이번엔 뭐만 본대요? 아름다움만 본대요. 경력, 스펙 안 본대요. 여러분 원래대로 했다면 에스더는 지원도 못해요. 지원서도 못 내요. 출전도 못해요. 그런데 경력 안 보겠대요. 아무것도 안 보겠대요. 뭐만 되면 돼요? 예쁘기만 하면 돼요. 그러고 보면 예쁜 것도 경력인 것 같기도 하고 스펙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예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예뻐야 된다가 아니라 예뻐야 된다가 아니라 오늘 첫 번째 오늘 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의 꼼수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의 꼼수를 이겨요. 여러분 에스더는 보면 이렇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2장 5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의 꼼수를 이겨요.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의 꼼수를 이기는데 도성수산이 한 유다인이 있는데 모르드게예요. 6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포로로 끌려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더 2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돋고 아랫감은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여러분 에스더의 본명은 뭡니까? 에스더의 본명? 하다사. 이건 히브리식이에요. 하다사. 하다사는 나무 종류인데 나무 이름인데 하다사. 에스더는 포로로 가서 페르시아식. 이거 뜻은 뭐라 그랬죠? 에스더의 뜻은 별이라는 뜻이었죠. 별이. 근데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어렸을 때 죽은 것 같아요. 부모가 없어요. 그걸 부모가 없다는 걸 뭐라 그러니까 투자로 고아. 부모가 없고 고아예요. 그런데 다행히 에스더는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가 없고 고아로 자랐고요. 모르드게 아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 자랐어요. 지금 왕비가 되지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좀 숨기고 지금 사실 했어요. 아무 조건도 안 걸긴 했지만 지금 자기가 페르시아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리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지금은 알리지 않습니다. 예쁘다는 것 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애. 예쁜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 예쁜 것도 예쁜 애가 얼마나 많아요. 길거리에 나가보면 예쁜 애 정말 많거든요. 예쁘다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왕비가 되고 있는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끌려갔거든요. 8절에 보면 에스더가 끌려갔다고 말합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갔대. 에스더도 왕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끌려갔어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끌려갔어요. 내가 원하는 데는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수동태잖아요. 끌려갔어요. 미스 페르시아가 됐는데 말이 미스 페르시아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됐잖아요. 왕이 하룻밤 이제 1년 동안 스페셜 트리트먼트 받고 아주 그냥 피부도 아주 좋고 엄청 좋아졌어요. 근데 왕과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왕이 안 부르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왕 못 봐요. 그냥 후궁으로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냥 생가부가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지금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그냥 끌려갔다고 끌려가. 지원한 게 아니에요. 미스페르시아 한다. 그러니까 야 요참에 한번 뭐 운명을 갖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예쁘니까 나도 한번 손들어가지고 간 게 아니고 수동태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 예쁜 애
하고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끌려갔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강제로 그냥 그 미스 페르시아 거기에 그냥 같이 그냥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이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일들을 보내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온에서 했던 게 한 거 없어요. 형들한테 팔려갈 때 자기가 원하는 걸 팔려간 거 아니잖아요. 형들이 그냥 팔아버리라고 팔려간 거예요. 감옥에 간 것도 원하지 않고 나는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감옥에 내려간 거예요. 수동태예요. 다 수동태.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 꿈 해결을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또 잊어버려가지고 또 남아가지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꼼수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떠밀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원해서 어떤 그 자리에 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꼼수를 부리고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저렇게 다른 방식으로 말도 바꾸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꼼수보다 훨씬 좋은 수를 가지고 계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맥 없고 스펙 없고 경험 없고, 여러분 그 다 누구 얘기예요?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경험 없고 스펙도 없고 부모도 부모는 안 계시니까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누가 계세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사람은 없고 내가 인맥될 만한 데도 없고 돈도 좀 없고 실력도 그렇게 없고 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이 되어주시면 그게 가장 좋은 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강의하러 가기 전에 서점에 갔다가 바둑책이 있대요. 바둑가 경영, 바둑가 인생. 근데 이분이 바둑을 전혀 들 줄 몰라요. 근데 좀 재밌어가지고 몇 개를 사가지고 읽어보셨대요. 이제 읽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밑줄도 쳐가면서 바둑이 이런 거 바둑이 인생이 막 이렇게 담겨있구나 하고 밑줄 쳐가면서 했대요. 이제 강의하러 갔다가 이제 교회 강의하러 갔다가 딱 첫 마디에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바둑을 아십니까? 바둑을 아는 것처럼 바둑을 아십니까? 이제 그때 이게 줄 쳐가면서 배웠던 걸 이렇게 쫙 써먹으면서 한참 강의를 잘 했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강의가 끝나고 누가 호텔에 있는데 이렇게 톡톡톡 물음 두드려요. 봤더니 그날 강의에 참석했던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 프로 구단이래요. 프로 구단.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강사님 바둑 좀 두시는 것 같은데 최소한 아마 1, 2단 될 것 같은데 저랑 한번 바둑 한번 두시죠 하고 바둑판을 들고 왔더라고요. 못 둔다는 말을 못하고 그때 바둑을 이제 두기 시작한 거죠. 근데 자기한테 100을 지어주더래요. 흰돌을 딱 지어주더래요. 여러분 흰돌은 고수가 지거든요. 흑돌을 이게 하수가 지고 근데 자기한테 흰돌을 지어주더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수죠, 고수. 그리고 이 프로 구단이 흑돌을 지더래요. 까만 돌을 하수 딱 지더래요. 이게 바둑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바둑을 둬본 적이 있어야죠. 5분밖에. 이게 알까기밖에 안 해봤는데. 근데 또 못한다 말은 못하고 TV에서 본 적은 있어. 그래가지고 TV에 보니까는 구석에 넣더라 이거지. 구석에 일단. 그래서 오른쪽 구석에다가 흰돌을 딱 놨대요. 청한 소리가 탁 울리면서 이 프로 구단이 살짝 이 긴장하는 듯한 표정이 딱 느껴지더래요. 해도 양쪽 이제 이게 포석을 하잖아요. 양쪽 귀퉁이를 떴다. 근데 네 군데 한 번 넣고 또 상대방도 넣고 이렇게 한 번씩 넣고 나니까 양쪽 네 개를 다 놨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를 놔야 될지 좀 막막해가지고 어디를 놔야 되나 그러다가 남자는 가운데지 하고 정가운데 딱 놨대요. 그래서 가운데 딱 놓으니까 이분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계속 찡하더래요.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이 그렇지 내 수가 읽히지가 않나 보지. 처음 보는어요. 처음 보고 가운데를 가감하게 가운데를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이 프로 구단이 한참 고민을 하더니 자기가 놓은 이 가운데 놓은 돌하고 조금 띄어서 좀 멀찍이 이렇게 놓더래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또 다음에 또 딱 한 번 노니까 이분이 더 놀라시는 거예요. 생전 못 본 수거든요. 분명 이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분이 이 프로 보더니 이 강사님이 놓은 그 돌 옆에 딱 붙여가지고 딱 놓더래요. 그리고 몇 번 딱 더 보니까 이제 바로 뽀록이 나죠.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는 알치기로 끝내셨대요. 알치기로 그냥 알치기 아시죠? 그 친구 알치기로 끝냈대요. 근데 그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목사님 얘기했더래요. 하나님도 수가 있을까? 여러분 바둑 부담 뭐 이러되면 수가 보인대잖아요. 뭐 열수가 보인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오면 그 다음 열수가 보이고 상대방이 공격해 오면 내가 어떻게 피해야 될지 열수 10가지 방법이 막 생각나거든요. 여러분 그 예전에 어렸을 때 저도 이렇게 보던 기억이 있는데 바둑 이렇게 TV에 나오면 복귀한다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도보는 거 하는데 보면 어때요? 다 떼고 알을 다 떼고 다시 놓기 시작하잖아요. 아까 저 장면이 이렇게 났었으면 어떻게 된다 막 설명하는 거 TV에 보신 적 있나요? 막 설명하거든요. 저건 어떻게 할까 했는데요. 다 하는 거예요. 다. 고수가 되면 길이 보이니까 굳이 안 해도 아까 어떻게 났었고 어떻게 났는데 이렇게 났었으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벌써 다 보이는 거죠. 우리는 안 보이죠. 우리는 애워도 안 보니까. 근데 고수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수가 있을까? 진짜 수가 있을까? 이게 오늘의 정리입니다. 10편 139편 17절 18절 읽고 이제 말씀 마쳐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수가 어때요? 하나님 수가 있대요. 수가 있어요. 네, 고수의 수가 있습니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 내가 새를 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열수가 아니라 바다의 모래처럼 수가 많으시고요. 하나님은 생각이 많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많으시고요. 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다 수가 있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수가 있습니다. 네,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애들이 꼼수 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에스더가 완비되는 유일한 기회예요. 뭐 하나만 보자? 예쁜 거 하나만 보자. 근데 그것만이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야만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을 뻔했어요. 그 꼼수였는데 그것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인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사람 막힌 것 같고 너무 답답하고 이게 어떻게 하나 할 때요. 하나님의 수가 있다. 하나님은 이기는 수를 가지고 계시다. 믿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만 더 읽습니다. 10편 40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생각한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요. 하루 종일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화요일에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수요일에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다요.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대요.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